유대인들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대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를 심고, 자식에게 물려주려면 무화과나무를 심고, 손자들에게까지 물려주려면 감람나무를 심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감람나무를 심게 되면 그 열매와 그 기름과 그 모든 그 혜택을 자녀들뿐 아니라 자녀 대대로,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의 감람나무 밑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던 그 나무가 아직까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우리들이 사는 동안에 오늘 잘 되려고 거기에 목표를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잘 먹고 잘 살고, 또 어떤 사람은 자녀들까지 생각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역사의식을 가지고 자녀와 우리 민족이 잘 사는 그런 꿈을 가지는 분도 계시고, 우리 새벽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는 이런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이런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자녀 대대로 잘 되는 이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푸른 감람나무의 복을 받으려면 이게 쉽지는 않아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나무를 깊이 잘 심어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오늘 시편 52편은 지금 우리가 함께 바이블 타임의 내용을 함께 지금 스케줄 따라서 함께 가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늘 말씀 늘 읽고, 오늘 다 읽지 못하지만 다른 내용들을 다 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시편 52편의 말씀을 보면서 항상 여러분이 먼저 위에는 그 타이틀을 항상 보셔야 돼요. 이 시는 누구의 시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이다, 그런 뜻이 있다고 그러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의 누구?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자,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시비를 볼 때 이 시가 언제 누구에 의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 역사적인 상황에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읽으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사울 왕의 목자장인 이 도액이 등장합니다. 이름도 좀 도액이 이름이 별로예요. 이름도 뭔가 좀 별로예요. 에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비밀 경찰과 같은 비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니면서 그 정보원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 사울 왕에게 잘 보이려고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여튼 사울 왕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어저께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다윗이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완전 거지가 됐어요. 먹을 것조차 없는, 갈 곳도 없는. 그래서 노베에 있는 제사장 누구? 아히멜렉에게로 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 가서 떡 좀 주세요. 떡 너무 배고프니까 떡이라도 좀 주세요. 그리고 어디 칼이 있으면, 그래서 이제 떡을 얻어 먹고, 그리고 이제 골리앗의 칼을 받아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과정을 보고 있는 눈이 있었는데 누구? 도액이 다 보고 있는 거야. 가만히 있겠어요? 얼른 사울 왕에 가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합니다. 그 사울이 또 가만히 있겠어요? 어디? 어떻게 다윗에게 그렇게 떡도 주고 칼도 주고 그런 인간이 어디 있느냐? 아히멜렉입니다. 아히멜렉 데려와. 아히멜렉만 데려오지 말고 그 주변의 제사장을 다 끌고 와. 여러분, 사울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 누구 그거 상관없어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목사고 뭐 그게 무슨 상관이야. 다 끌고 와. 죽여라. 부하들이니까 부하들이 못 죽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럴 수 있습니까?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러나 이 에돔 사람 도액은 그런 유대인의 율법 이런 거 모르거든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고 그게 뭐야? 하여튼 내가 왕 앞에 잘 보여야지. 그러니까 그는 완전히 오박하는 거예요.
아히멜렉뿐 아니라 제사장 85명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게 되는, 그것만 그랬나요? 양과 어린 아이들까지도 다 죽여버리는 이 못된 짓을 한 거예요. 어떡하지요? 어떡하지요? 여러분, 사는 동안에 이런 도액을 누구나 다 만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전혀 엉뚱한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사업을 망쳐버리고 우리 가정을 파괴해버리고, 이야, 이런 인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런 배경 가운데서 오늘 이 다윗의 시가 52편에, 여러분, 다윗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런 다윗처럼 시를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하나님과 대화해 보여. 이런 모든 것들을 기도라는 것이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는 거, 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1절의 말씀 보세요. 1절의 말씀.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이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포악한 자여, 누구예요? 도액. 누구예요? 도액.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악인들은요, 항상 악한 계획을 자랑하는 거예요. 술 마신 자랑하는 거예요. 바람 피운 자랑하는 거예요. 보면 뭐 바람을 피운 그런 얘기들, 그게 무슨 부끄러운 줄 몰라요. 부끄러운 줄 몰라. 어떤 사람은 막 술을 막 몇천 병을 술 마신 그런 악인들은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항상 있도다, 이런 말은요, 하나님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네 앞에 있도다, 하나님의 눈 앞에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탈무드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왕이 광대인 시몬과 요한에게, 시몬,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찾아와. 요한,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을 찾아와. 두 사람이 이 세상 이곳저곳 다니면서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가지고 왔어요. 그래, 시몬, 너는 세상에 가장 좋은 게 뭐지? 보따리 한번 열어봐. 열어보니까 혀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 요한, 너는 이 세상에 가장 나쁜 것이 뭔지, 제일 나쁜 게 뭔지 가져와봐. 보따리 열어보니까 뭐예요? 또 혀예요, 혀. 여러분, 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혀가 가장 악한 것이 오늘 나오잖아요. 얼마나 나쁜지요.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이야, 여러분도 그런 당해본 적 있잖아요. 그 말 한마디가 날카로운 삭도가처럼 내 가슴을 파헤 찔러버리는, 여러분, 혀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혀는 이렇게 날카로운 삭도같이 남의 가슴을 후벼 파게 되는.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3절 보세요.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누가? 도액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일러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어려운 일 있을 때 싸우지 말아요. 그렇다고 다윗이 도액을 죽여버리고,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 아뢰주세요.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그렇죠? 다윗 보세요. 그는 하나님 앞에 와서 모든 것을 다 아뢰는 거야. 4절에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뭐 옛날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간사한 혀로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도액이 되지 않으려면 늘 우리가 기도해야 돼. 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읽고 성령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늘 감사의 말을 하고 다 같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늘 그렇게 하고. 여러분 요즘 문자도 있잖아요, 그죠? 문자 보낼 때도 여러분이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만 하면 되고, 요즘 스마트폰은 감자만 써도 사합니다 나오던데 아, 이렇게 좋은 시대인데 어떤 사람 보면 끝까지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해,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 자존심 상해요? 왜 그래요? 감사합니다 하고 말도 해주고, 또 글도 말하기 쑥스러우면 감사합니다 말도 좀 하고 쓰기도 하고요. 사랑합니다. 좀 잘못됐으면 얼른 I'm sorry 그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언어가 있는데 악인들은 끝까지 악한 일을,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여러분 가운데 한 번도 이런 도액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도액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그 다음 절 보세요. 그 다음 절. 여러분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이런 환난을 늘 겪게 됩니다. 사울로부터, 도액으로부터 이런 핍박을 당하지만 다윗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그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하나 있는 거예요. 왜?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정답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네가 도액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하고 사울 왕이 아무리 나를 해롭게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 성도들도 늘 이 믿음을 굳세게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앞날도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요. 자 보세요. 5절에 다윗은 이제 상황이 다시 이제 전환되어 갑니다. 그런즉 누가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내가 멸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멸하는 거 아니에요. 멸할 수도 없고 멸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어떻게 멸하시느냐?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음을 높이 부르는 그런 음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무슨 얘기예요? 아무리 악이 판을 치고 힘들게 하고 간사한 혀로 모든 악을 계획하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는 거야. 어떻게 멸하시느냐? 아예 그 뿌리조차 뽑아버리시게 되는. 여러분 나중에 도액은 이름도 없어져 버려. 사울 왕도 결국은 그 뿌리까지 자녀 대대로 완전히 뿌리채 뽑혀지게 되는. 잘 보세요. 때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악인들이 잘 되는,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그런 경우 참 많죠, 그죠?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서 뭐해? 사기치고 하나님도 안 믿고 나쁜 짓 하고 바람 피우고 그러면서도 좋은 차, 큰 집에 살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때로는 참 마음에 낙심이 되죠.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악인들의 본성은 항상 일시적인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악인들은 다 잠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의인이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복은,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푸른 감람나무에 이 복을 받는다니까요. 감람나무에 복을 받아요. 여러분에게 그런 복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악인들이 잘 되고 그럴 수가 있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은 느린 것처럼 보이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뿌리채 뽑아버리시는 거예요. 뿌리채. 여러분 그런 날을 볼 거예요. 뿌리채 뽑히는.
자, 보세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무슨 얘기를 합니까? 끝까지 우리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6절이에요.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7절 다 같이요. 시작.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아멘. 마치 이것은 이 악인의 묘비에, 도액의 묘비에 쓰여져 있는 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여러분, 모든 악의 출발은 하나님이 없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하나님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고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다. 여러분, 도액이 이 사건 이후에 사울 왕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재물을 받았겠어요? 포상을 받았을 거예요. 포상 휴가도 받고 돈도 얼마나 금과 은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그러나 그것에 얼마 가겠냐고요. 그거 얼마 가지 못하는,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는 것,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뭐 얼마나 갑니까? 얼마 가지 못하고 다 사라져 버리고 말게 되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다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은 그 뭐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다. 자, 저를 보시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재물이 있어도 그것을 믿으면 안 돼요. 또 재물이 없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면 안 돼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것이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나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있고 없고 거기에 너무 치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뭐 좀 있다고 해서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 절대로 오래가지 마. 그런 사람은 다 도액이 되는 것입니다. 도액이 되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에게 여러분이 이 믿음을 물려주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의지하고, 절대로 재물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너 재물 좀 있다고 너무 까불지 마라. 까불지 마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정치 세계도 보면 그 까불고 말이죠. 뭐 좀 있는 것 가지고 큰 소리치고 다 무너지는 거 보세요. 우린 그래서 늘 주님 바라보고, 오늘 여러분이 8절이요, 여절 말씀이에요. 여절 말씀. 붉은 색연필로 북북 그으셔야 돼요. 다 같이 8절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덜 끝났어요.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러나가 중요해요. 다 같이 그러나, 그러나 여러분, 도액이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밤샘 잠 하나 못 자고 몸이 아플 때도 있고, 우리 성도들은 그러나예요. 그러나 네가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내게 욕을 하고 나에게 간사한 혀로 나를 삭도같이 자르려고 나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사람. 마치 여러분이 푸른 감람나무가 땅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것처럼, 그죠? 여러분, 푸른 감람나무가 되려면, 나무가 든든하려면 뿌리가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뿌리 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뿌리가 없으면서 큰 나무가 되려고 그래. 뿌리가 없는 나무들은요, 바람이 불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용비어층 가도 몰라요. 불이 깊은 남간 바람에 안이 밀새 곧 좋고 여름 하나니 모르세요? 뿌리가 깊어.
그래서 다윗은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리 도액이 있고 아무리 사울이 나를 어렵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나가겠다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오늘 그는 세 가지로 결단합니다. 첫 번째로,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그게 푸른 감람나무가 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뿌리를 좀 깊이 내릴 생각을 해요. 복 받을 생각, 그건 걱정하지 말아요. 교회 생활할 때도 뿌리 깊이 내리고, 인간관계 할 때도 뿌리 깊은 그런 나무가 돼야 되는데, 뭐 나무가 뿌리도 없어요. 그냥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다윗이 될 수가 없어요. 도액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다윗은 얘기하죠. 9절에서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두 번째로, 푸른 감람나무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여러분이 늘 주님을 믿고요, 좋으신 하나님이 계시잖아.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억울한 일 당했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뭐 한다고요? 주님께 뭐해요?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지난날에 고난도 많았지만 그 고난 통해서 주신 은혜가 또 얼마나 커요. 지난날 돌아보면, 그죠? 늘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 때문에, 도액 때문에 고난 당하긴 하지만 이게 정말 다윗에게 꼭 있어야 되는 훈련의 과정이었거든요. 훈련의 과정 가운데 뛰쳐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훌륭한 선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교 중퇴해버리고 나가면 어떻게 해요? 훈련 중에도 우리 성도들은 나는 주께 감사하리다.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늘 다 같이 감사합니다. 늘 주님께 감사하리다. 세 번째는 뭐예요?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다. 영어 성경 보니까요, I will praise. 내가 주님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주님을 늘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귀한 고백을 하고 나가. 그럴 때 어떻게 돼요? 푸른 감람나무의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푸른 감람나무의 복이 얼마나 임하느냐. 사울은 당대에 그의 모든 축복은 땡 하고 끝나버렸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의 자손의 자손들이 왕위를 떠나지 않고, 나중에는 누가 그 자손 1000년이 지난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에게도 도액이 있어요. 그죠? 사울이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내게만 있다 그러지 말아요.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러나 나는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고, 첫 번째 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그래야 뿌리가 깊이 내려가는 거예요. 나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리다. 주님 감사. 오늘도 여러분이 입에서 감사가 계속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감사를 모르면요, 아무것도 안 준다 그랬어요. 감사 모르는 아이들은 주지 말아요. 감사도 모르면 그게 인간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주고, 늘 감사를 가르쳐줘요. 감사만 하면요, 아이들이요, 세상을 이기는 자녀가 되어요. 세 번째로, 내가 주를 찬송하리다. I will praise. 이런 푸른 감람나무의 축복이 자손 대대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